네, 오늘은 유재석이 박명수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주보를 만드는 행정팀의 강예지 청년이 유재석한테 꽂히셨네요, 전사님 말이더라고요. 네, 유재석은 원래 좋아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부터 저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 긴데 10주에 걸쳐서 나눠볼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니까요. 오늘까지 해서 총 10주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눠볼 겁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를 함께 고민을 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내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거하시는 사람,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먼저 성령의 열매의 특징,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육체의 열매의 특징,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의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가 일하시지 않는가. 내 삶을 바꿔가실 때,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외적으로 변화되는 모습, 이것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게 착해졌어. 막 사랑이 넘치네. 자비가 넘치네. 온유하게 됐네. 절제하게 됐네. 이렇게 외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혔구나라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업의 열매나 취업의 열매나 자격증의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성취된다. 내가 합격한다. 어디에 입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게 뭘로 변화되느냐? 내적인 성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캐릭터가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학에 붙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준비하고 있던 어떤 취업의 문제들이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일하신다. 이 확신의 근거는 이겁니다. 1년 전, 2년 전보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뭐냐? 본문에서 이제 9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이 9가지의 열매들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한 가지씩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동시에 맺힌다는 겁니다. 동시에. 부분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9가지를 쭉 나열해요. 근데 이 단어가 원어로 살펴보면 단수가 사용됐습니다. 9가지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복수 단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면 되죠? 이게 아니라 한 가지 열매에 9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맺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이 9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 구절을 딱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란 분은 이렇게 9가지 모습으로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유재석이 박명수보다 성령의 열매가 많은 사람인가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유재석은 우리가 알기로 박명수보다 훨씬 이타적이죠. 훨씬 젠틀합니다. 훨씬 착해요. 화도 덜 내요. 제가 그래서 유재석을 좋아합니다. 성경적으로 성령이 지지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가진 삶이냐? 그럴까요?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유재석은 박명수보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어도, 겉으로 볼 때 눈에 보이게 이쪽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왜냐? 유재석과 박명수가 삶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다 개인의 기질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개인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 부분들이 성장할 수는 있어요. 온유함이 성장할 수 있고 착한 것들이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의 열매가 동시에 맺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 크리스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일까요? 화평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평안한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평안하다. 그런데 이 화평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희락의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희락의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관심, 비관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동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화평한데 별 기쁨이나 감동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맺히는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9가지의 열매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그냥 개인의 기질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뭘까요? 9가지 측면에서 동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부분적으로 성장의 속도는 다를 수 있죠. 어느 부분이 더 많이 성장할 수는 있어요. 더 빠르게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이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냐? 비록 성장은 어느 부분은 더디고 어느 부분은 빠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성장이 일어나고 있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할 때 저는 하나님의 9가지 열매 중에 3가지 정도는 이미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6가지 열매를 좀 못하는 것 같네요. 이 6가지 열매 제가 노력해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버리고 이것들을 성령의 열매로 채워 넣을게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9가지는 한 가지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냐 단수 대 단수예요.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삶이 딱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이냐, 이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육체의 열매는 뭘까요? 19절 말씀 보면 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적인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들, 더러운 것, 호색한 것, 음행. 누가 봐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죠. 나는 음행해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나는 더러운 것 저질러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누가 봐도 당연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딱히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윤리적으로만 생각해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 이런 거 하나님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지. 근데 20절을 보면 육체적이지 않은 일도 육체의 열매 가운데 해당이 되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말은 단순히 몸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우리가 16절과 18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16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구절 다 앞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앞부분은 똑같아요. 뒤에 어땠죠? 16절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과 동의어로 나오고 있는 것이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뭐냐? 이 부분이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뭘까요? 우리가 쾌락, 어떤 느낌, 내 삶에 무언가를 성취해내거나 힘센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 인생이 인정받고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그 아래에 있는 삶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19절을 보면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성경은 절대 우리한테 야, 너 나쁜 일 했지? 너 음란한 일 했지? 너 그거 그만둬.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예요, 결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의 결과가 음란함과 호색인 거죠. 이 자체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체를 끊어내려고 하면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음란함과 호색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가? 우리가 부족하거나 망가진 내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쾌락 속에서 그 느낌을 얻게 되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지금 괜찮아라는 어떤 안도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쾌락 비슷한 것을 자꾸 우리 인생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탐닉하라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쾌락을 가지고 결국에 뭘 추구하는 건지 이 단계적인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어. 난 오늘 삶에 짓눌렸고 피곤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르노가 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힘을 주고 집중할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몸으로는 나는 포르노를 보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자체가 육체의 열매인 게 아니라 자기가 포르노를 보고 싶어하고 음란한 것을 쫓는 그 마음이 육체의 열매인 게 아니라 그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나 오늘 되게 열심히 일했어. 오늘 그거에 대해서 누가 날 인정해 줘야 돼. 나 보상을 받아야 돼. 내가 괜찮은 업무를 했다는 것을,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그 숨겨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을 거야. 내게는 남자나 이 여자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쾌락을 위해서 지금 만난 그 사람을 내가 원해. 그 사람과 내가 잠자리를 할 때만큼은 내 매력을 과시할 수 있어. 단순히 그냥 잠자리를 즐기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내 매력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 느낌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느낌을 원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요즘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취업 준비로 얼마나 내가 답답했는지 알아? 난 되게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나 여행 가야 돼.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나 여행 가야 돼. 나 비싼 여행을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수고를 했어. 더 많은 여행, 더 비싼 여행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
나 진짜 답답해했고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몰라준다. 여행 갈 수 있죠. 여행 갈 수 있어요. 여행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어떤 쾌락을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이 육체의 열매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괜찮게 살았다라는 그 느낌,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단순하게 쾌락을 참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쾌락 참아, 이겨내,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쾌락 뒤에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육체의 열매가 있고 그것은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삶이다. 즉 내가 인정받고 내가 진짜 수고했고 노력했고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을 추구하는 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수록, 혹은 내 연봉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을수록, 남들보다 내가 더 야근하는 느낌이 들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이 공부할수록 쾌락으로의 보상을 더 크게 바래요. 더 큰 보상을 원한다고요. 그게 여행이 됐든 쇼핑이 됐든 술이든 잠자리가 됐든 그게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고 더 화려한 곳으로 놀러 가야 되고, 더 비싼 거 사야 되고, 더 독한 술을 마셔야 되고, 잠자리는 더 격렬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과 사용하는 시간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내 자신이 수고했고 그만큼 내 자신은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 쾌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쾌락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쾌락의 뒤에 내가 뭘 원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보상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도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엄청 열심히 합니다.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래요.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오늘 4부 예배, 청년 예배 드렸지, 힘들고 피곤한데도, 한 주간의 삶이 너무 지치는데도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 주에 있는 프로젝트에 내 것이 당첨되게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피곤한데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있는 시험에서 하나님이 대박 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질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 기도는 들어주시겠지. 이런 행동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죠.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것은 100%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무한도전을 많이 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인데, 유재석이 너무 무명의 생활이 길어지고 힘들 때 보이지 않는 신에게 기도를 했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자기가 막 10년 동안 방송을 해도 유명해지지 못하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절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유재석이 진짜 성공을 했죠. 우리가 유재석의 입장에 한번 되어봅시다. 지금 유재석이 과연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고민하지 않을까요? 이 인기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위기가 찾아온 순간에 뭘 고민할까요? 내가 어디서 착한 행동을 빼먹었지? 내 열심이 부족한 게 어디지? 내가 지금 초심을 잃은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행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셨다가 저주하셨다가 하나님이 또 잘해주셨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면서도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평일에 설교를 준비합니다. 청년들한테 가장 크게 내가 다가갈 수 있고 전도사로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을 때 저는 가장 첫 번째가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고 또 기도하는 부분 놓치지 않고 준비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설교가 안 풀려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책에는 점점 책만 쌓여갑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아내가 과일 한 접시를 들고 들어와요. 먹으면서 해. 얼마나 천사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설교가 잘 안 풀리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이, 무슨 과일은 무슨 과일이냐고, 됐다고 치우라고 막 짜증을 내요. 제가 진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아내가 나가요. 조용히 나갑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설교를 준비한다는 사람이 아내한테 이렇게 짜증을 냈으니까 이번 주 설교는 완전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다. 이번 주 설교 완전 죽쓰겠구나. 이 죄책감 속에서 준비를 해요. 그러고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고 토요일에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야 되는데 목자 모임까지 하고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너무 피곤해서 기도 안 하고 그냥 잤어요. 이것도 가정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잤어요. 다음날 교회에 오면 마음이 불편하죠. 아,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어.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오늘 지훈이 못 나온다 그랬는데 그럼 마음에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거죠. 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못 오나 보다. 어떡하지? 망했다.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이런 가정들을 했냐면 제가 전도사로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했어요. 그죠? 설교도 준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했지만 제 행동은 율법 아래에 있는 행동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제가 행하시는 일에 따라서 복을 주시든지 은혜를 부어주시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완전한 육체의 열매, 완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가 뭐냐? 정리하자면 쾌락이 나에게 안정이나 사랑을 주고 그 느낌이 내가 인정받는 느낌을 채워줄 거야 라고 생각하던지 혹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고민해 봐야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단서는 24절에 나옵니다.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전사님, 결국 또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예수의 사람이 될 거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 뭐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뒤집혀야 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게 아니라 순서가 달라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 예수께서 이미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이 내게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버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 모습을 버려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욕과 탐심이 나에게 별 소용이 없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행동을 하거나 쾌락을 추구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고쳐 먹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난 이미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오늘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미 내 인생만을 생각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평생을 내 인생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존귀한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 거야. 나는 단순히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야가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야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날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열심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실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너무나도 성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게 살 수 없다. 나는 단순히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다.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일반인과 장애우가 함께 근무하는 직장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일입니다. 어떤 회장님이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 회사에 잘한 장애우들에게 상을 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숙연해지는 일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회장님이 한 장애우에게 상을 주는 순간에 이 수여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보통 상을 이렇게 주잖아요. 자, 상 받으세요. 그리고 악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회장님이 무릎을 굽히고 상을 줬다는 거예요. 상 내용을 읽고 상을 수여하고 악수하고 안아주는 모든 순간을 무릎을 굽히고. 이게 왜 이슈가 됐을까요? 원래 이슈는 이거잖아요. 장애우가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았다.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게 원래 이슈예요. 근데 지금 이런 감동이 생긴 거예요. 나이 지극히 든 회장님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분의 비싼 양복이 더러워졌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장애우가 뭐길래 잠깐 격려하고 상 주겠다고 나이도 드신 분이, 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이 그 비싼 양복 더럽혀가면서 무릎을 굽히고 계신 건가요? 그 장애우가 뭐길래? 이 의문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 장애우의 인생, 그 인생의 가치가 너무 존귀하다. 우리가 이 시대의 목소리를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는 우리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너무 소중해요. 우리의 인생 진짜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돈 모아서 비싼 거 사세요.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거 이루세요. 스스로 더 돈 모아서 비싼 거 사고, 스스로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자격증 따고, 더 큰 쾌락을 쫓아가고, 남이 가보지 않은 여행지 놀러 가세요.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것들 열심히 노력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진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특별한 사람이고 차별화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이다. 이게 세상의 외침이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야. 우리 인생의 존귀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뭔가를 벌어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이뤄 나가야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보다 귀한 어떤 존재가, 나보다 존귀한 어떤 존재가 그 인생이 나를 위해서 소비됐다.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졌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내 인생의 존귀함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외침이에요. 그 회장님이 무릎을 굽히고 버티고 있었던 건 그게 회장님의 노력이 대단했다는 게 아니라 이 장애우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를 증명했던 것처럼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소비되었을 때, 그 귀한 것이 소비되었을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젯밤 제가 팩을 하고 잤어요. 왜 우리가 무자비하게 팩에서 뭔가를 막 추출해내나요? 내 피부가 소중하기 때문이죠. 내 피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로에 막 그렇게 쥐어 짜가지고 이 팩을 만들어서 하는 거, 내 피부가 중요하니까. 그죠? 우리 오리털 패딩 겨울에 왜 입죠? 내 몸이 소중하니까 입죠. 내 따뜻함이 소중하기 때문에 입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으셨는가? 나의 인생이 존귀하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가 오리털 패딩 비싸게 구입하면 함부로 버리지 않죠. 다 뜯어지고 버릴 때까지 입잖아요. 내가 팩을 하고 나서 피부를 막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팩했으니까 소중하게 하고 자야지,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도 예수의 피로 덮여졌고
그 피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사용됐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날 위해서 소비됐다. 이걸 깨달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 따라서, 내가 지금 버는 수준의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피값으로 내 인생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내가 숨기고 있는 행동이나 고민들, 이런 것들을 다음 주부터 내가 예배의 힘으로 끊어봐야지,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되게 많이 겪어봤잖아요. 수련회 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내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음날 부모님 만나면 화나지 않던가요? 다음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친구 만나면 막 욕하고 막 저 새끼 뭐야? 똑같죠? 우리 되게 많이 경험했잖아요. 막 음란함 끊어내야지, 나 술 끊어야지, 여러 가지들 다 그만해야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표면적인 것을 끊으려고 해서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하고 있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죄악된 행동들을 통해서 그 음란함과 그 더러움과 그 간행과 그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을 통해서 너가 뭘 원하고 있니?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쾌락과 연결된 잘못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 마음, 그것이 벗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내가 비록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야,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만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성령을 배제한 다른 모든 수단은 다 헛것이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시지 않은 이가 어찌 죄를 죽일 수 있겠는가? 성령 없이 한 가지 죄라도 확실하게 없애고자 하는 이가 있는가? 그런 비장한 결심을 할 바엔 차라리 눈 없이 보려고 하고 혀 없이 말하려고 하는 일이 훨씬 쉬울 것이다. 성령을 구하라는 말은 우리가 막 기도회 때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것처럼 막 성령 막 이렇게 막 난리치면서 뜨겁게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내 마음속에 새길 때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일인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 다른 쾌락으로 다가오는 것들, 가짜 인정들, 하나님께 행동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다 버리십시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읍시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막 예배 시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누가 하는 것처럼 막 손들고 막 따라서 부르고 그렇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존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삶 속에 맺어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가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가요? 율법에서 해방되어 있는 삶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삶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자꾸만 나를 그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무엇이 자꾸만 나를 이 세상의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보다 훨씬 존귀하신 그분의 삶이 그분의 삶보다 하찮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소비되어졌어요. 이미 사용되어졌어요. 그 존귀하신 삶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이미 소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자꾸만 어떠한 쾌락이 어떠한 욕망이 어떠한 육체의 열매가 우리를 자꾸만 세상의 벼랑 끝에 서 있게 합니까? 우리를 자꾸만 세상의 자리로 몰아세웁니까? 여러분 삶에 어떠한 것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죠. 되게 많은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머리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9가지의 열매가 왜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왜 내 삶 가운데는 맺혀지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눈물 흘리면서 결단을 해도 왜 내일이 되면 다시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왜 내일이 되면 다시 육체의 삶에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에 빠져서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왜 우리가 살아가냐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내가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보기 위해서 뭔가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뭔가를 해나가는 하나님을 위한 그 행동들을 해나가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과 탐욕과 잘못된 것들이 내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이 사실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 사실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고백하지 않으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에 지쳐갑니다. 가슴속에는 누구나 시린 눈물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에 지쳐버리고 점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순간에 그런 마음들과 육체의 열매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아픔 속에서 내게 안타까워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 있다고. 그 아픔 속에서 내가 눈을 들어서 봤을 때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고요. 나를 안아주시고 그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육체의 열매 안에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삶,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기 부끄럽지만 내 삶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 육체의 열매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맺어가고 있는 나의 삶, 하나님 이제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주님의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 사실을 고백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 삶의 앞에 서 계셔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